오늘 미가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미가서 말씀 마지막 장입니다. 10월에 들어가면은 나훔서를 볼 겁니다. 미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 말씀,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익숙하지만은 사실 다른 장들의 내용들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눈을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 영성 예배를 통해서 12소 선지자를 하나씩 한 장씩 읽어가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근본 원인인데 그저 이 죄로 인하여 홀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은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혼자 짓지 않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를 어찌하든지 합리화하고 타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가장하고 또 위장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기도와 험담의 차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면 그것은 험담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토로하면 기도라고. 새로운 정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쨌든 내가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거를 딴 사람들이 자꾸 이리저리 옮겨 얘기를 하면은 험담이라는 거죠. 굉장히 수긍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기도다. 내적인 타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험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면이 건강하고 치유된 사람은 그것을 험담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미가는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다른 말도 있을 텐데 첫 성이 이렇습니다. 재앙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재앙이로다.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전반을 보니 재앙이로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1절은 개인적인 내적의 타락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타락을 보며 재앙이구나. 마치 여름 과일을 다 따가고 포도 수확마저 끝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여러분 수확을 할 땐 참 좋지요. 근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뭐라도 건질까 왔더니 이미 수확이 다 끝났네요.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무화과 열매 하나라도 먹으면 한이 없겠는데 이미 시절이 지나고 수확이 다 끝난 뒤였습니다. 얼마나 헛헛하고 마음이 공허할까요? 이상해도 그럴 때가 있지요. 요즘은 워낙 하우스가 잘 돼 있어서 물론 맛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사시사철 우리가 과일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계절에 따라 나오는 과일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말 먹고 싶은데 그때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저장한 과일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을까요? 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었던 겁니다.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10지파가 연합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그 내면은 공허하고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먹어도 아직도 허전하고 분명히 저녁을 먹고 왔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파서 허전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그래서 일어나서 야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배가 고픈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고픈 거랑 좀 다른 겁니다. 바로 1절 말씀이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로 들면서 먹어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공허하고 허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이로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회적인 타락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이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여기저기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고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권력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다. 또 더 설명을 합니다. 가장 선한 사람들을 찾아보았더니 가시 돋은 찔레 같고 올바듯한 사람도 찾아갔더니 가시나무 같았다. 여러분, 장미가 참 예쁘지만은 주의하지 않으면 장미 옆에는 그 가시에 손이 찔리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찔레로 가득한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적반하기만 하면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든지 말로 상처를 주고요,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요, 그저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는데 그나마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아니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가시에 찔려 상처받은 이들, 그들을 그나마 개 중에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고 미가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나 애인도 의지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대적하며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관계의 분열은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말하는데 가족끼리, 가족 사이에서도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미가는 애끄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앙이로다. 개인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재앙이로다. 공동체의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재앙이로다 라고 탄식하며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고 싶을까요? 예언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공허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관계는 다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미가 7장 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리 보아도 문제, 저리 보아도 문제, 아무리 찾아봐도 헤어날 길이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숨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한숨 쉬죠. 한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숨을 쉽니다. 혹시 내가 한숨을 잘 쉬고 있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숨을 잘 쉬고 있다면 그 상황을 주의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돌보아 줘야 되는 거지요. 비록 현실은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미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매우 소극적이고, 기도라도 우리나라 말에 이 조사가 주는 의미는 강하잖아요. 기도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인데, 왜냐하면 미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 찬양을 많이 불렀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데 찬양을 하지만은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게 되던가요? 고통스러울 때, 원망이 가득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던가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적극적인 행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한 번, 두 번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이라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제 신앙을 점검합니다. 잘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구원의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싸워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그분이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는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람들은 경청이 참 중요한 대화의 소통의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경청을 주특기로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벽을 치는 것처럼 문이 없는 곳에 갇혀서 그저 허공을 향하여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경청하는 분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이지만은 내 마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미가는 7장 8절에 보니까요, 삶의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롱하는 대적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대적들은 누구인가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어려움만 네 앞에 첩첩상중이지? 라고 대적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지요. 비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가 힘든데 나쁜 소리는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상처가 한번 입으면은 그것은요, 잠자리에 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기억이 나서 굉장히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대적들이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은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대적들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이것은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던져져도, 토굴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 정도의 고난이 찾아오면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누구랑 같이 하든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요 7장 9절 10절에 보니 대적들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참소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름을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기묘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모사, 그런 말을 합니다. 카운셀러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할 때 누군가가 내 입장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변론해 준다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적들이 우리의 약점들을 잡고 계속 공격을 하면 변명은 할 수 있을지만은 그 생각을 뒤바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변론자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의 참소를 입을 막아버린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진노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은 그를 품어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요. 공의와 정의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세워놓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정의가 되었다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의는 우리가 선정한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성품입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죄 지은 자가 돌아오면은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 죽음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통과하는 거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번 죽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대적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경노하시지만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누가 뭐래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가요? 여러분, 내가 언변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한다라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주셔서 마음에 어떠한 억울함이 없도록, 인생에 어떠한 억울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미가는
그러기에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되지요. 14절 전반절은요,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고양이도 키우는데 주인이 없으면은 그냥 들고양이가 됩니다. 그렇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없으면은 야생개가 되어서 굉장히 험악하고 포악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요, 이렇게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생존해 나갑니다만은 양은 예외입니다. 야생양 들어보셨습니까? 고집스러운 양은 들어봤지만 야생양이란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은 곧 죽게 되거든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털이 자라가지고요, 그 진흙 같은 것이 묻고 오물 같은 것이 턱에 엉켜 붙으면은 무겁겠지요. 게다가 양은 다리도 짧아요. 다리가 길면은 좀 성금성금 걸으면서 털어버릴 텐데, 그래서 잘못 걸어서 삐끗해서 넘어지면은 이 초식 동물인 양은요, 이 위에 기포가 생기면서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 모든 오물들을 제거해 줘야 되죠. 그리고 털이 푹실푹실하다 보니까 기생충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우리는 순결한 동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의외로 어떤 동물들 연구한 분들은 의외로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많이 먹으면은 돼지 같다 그러는데 아니래요. 돼지는 배가 부르면 안 먹는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돼지는 굉장히 본인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돼지는 지저분하고 많이 먹고, 양은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반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양을 그렇게 비유로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러기에 미가는 이렇게 청원했다고 봅니다. 주여,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주소서. 여러분, 동일한 기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양과 같이 그대로 두면 내 멋대로 살다가, 나 잘난 체 살다가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그 양은, 그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청원을 하지요. 홀로 거느리고 있는 양떼를 예전처럼 먹여주시며 풍족함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양은요, 자기가 알아서 꼴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비로소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시간을 정하고 1시간 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는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까지만 데려다 줄 뿐이지요.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것들을 연상하고 거기를 돌면서 양들을 해코지하는 이리가 들어오지는 않나, 양들이 이탈하지를 않나, 그거를 돌보는 일이 목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도처럼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예전처럼 그리고 오늘도 풍족하게 먹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풍요롭게, 걱정하지 않게 공급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이지요. 미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보고도 보았을 때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무신론한 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죠.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특별히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번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조금 흔들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로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흉내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할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급기야 장자의 재앙이 오면서 바로는 손을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장자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심으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적을 경험하든 어떠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든 어떠한 개인의 감사의 일들을 경험하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는 이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불신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청원했던 미가는 이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진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악을 소멸해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여러분, 깊은 바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바다가 깊은 바다지요. 수압 때문에 얼마나 또 어둡습니까? 얕은 바다는 잠수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깊은 바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가가 살았던 그 시기에는 잠수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내던졌다. 그 말은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선조들과 맺고 우리와 함께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는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징적이 있죠. 족장들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증을 받은 그런 선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셨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믿을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개명한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특성 있는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실을, 그에게 신실함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격이 구비되어서 칭찬받으면은 그 일은 큰 일이 아니지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또 직장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들 이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이 일을 잘하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눈치가 빠르고 아주 능력도 있다 그러면은 상사로서는 얼마나 이뻐할 만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은 faithful, 신실하고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역시 약한 사람인지라 몇 번의 실수를 하죠.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부전자전이라고 또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긍휼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사랑이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변할 것 같다. 변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랑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진실된 사랑은 어려워서 사랑은 좀 변동성이 있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것이 정직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아브라함이 시술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열방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을 향한 긍휼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늘 신실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